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저 진짜 억울한 일 당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 사랑은 자꾸 도망가. 지금도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3학년 때 문방구 앞에서, 여러분 요즘 문방구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지만 잘 들리시나요? 문방구들이 없어지고 있지만 당시 문방구는 아이들의 쇼핑센터하고 백화점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막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막 그러죠. 학교 앞에서 주인 아저씨가 다짜고짜 나의 목덜미를 이렇게 움켜쥐더니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오한이 벙벙하죠. 왜요?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문방구에 물건을 훔친대요. 잡았대요, 그 도둑을. 그래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게 억울해서, 아니 내가 무슨 물건 훔쳤어요? 보세요,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쳤나 하고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 보였어요. 물건을 어디 훔쳤다고요? 했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그 옛날에는 추리닝도 그냥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막 그 주머니가 이렇게 추리닝 주머니가 양쪽에다 주머니는 있는데 안쪽이 막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해가지고 뭘 훔쳤다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니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거 봐. 여기 주머니에 손 놓고 구멍 난 대로 이렇게 해서 훔쳤다는 거야 또. 없다고 나는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물건을 훔쳐갔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물건이 없으면 훔친 거야, 안 훔친 거예요? 일단 훔친 거야, 안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잖아요. 근데 나이 많다고 그냥 어린 아이에게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는요 문방구 사장님에게, 아저씨에게, 그 당시엔 사장님이라고 안 해서 다 아저씨라고 했어요. 문방구 주인 아저씨에게 그냥 도둑이 됐다니까요. 눈물이 막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아무리 하소연하고 뭐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거예요. 너.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애국가 나오면 가슴에 손 올리는 소년이거든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바르게 살려고, 물론 말썽도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조국에 대한 뭐 헌신 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런. 가끔은 경찰이 한번 돼볼까, 순사가 돼볼까, 순경이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이라뇨.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주일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요 어떤 사람이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요 오해일 수 있어요. 오해. 내가 저 사람 넌 도둑놈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전 정말 억울했거든요.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됐건 내가 됐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규정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을 아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전체는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MBTI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MBTI로 구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웃음을 10번 웃는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웃는다고 웃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긍정적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때로는 특출나게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한다면 너무 섣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해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멘 잘할 수도 있겠죠.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안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정말 한 사람은 우주거든요, 우주. 그런 다양한 사람을 내가 섣부르게 일부분만 보고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도장을 찍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지나친 경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낙인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오늘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끝났어, 저렇게 평생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분도 모르겠다, 내가 내 눈에는 저분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건 일부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나는 뭘까? 라고 찾는 게 아니래요. 나는 재수없는 사람일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일까? 인생은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영어에서도. 인생은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낙인 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원주민 체로키 부족의 우화가 있어요. 2 늑대 이야기. 체로키족의, 여러분, 미국한테 인디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주민이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네. 미국 체로키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존중하는 거지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원주민 체로키 부족의 2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 체로키족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문자로 쭉 올라올 거예요. 내 안에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내 안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가 손자에게 말하였다. 끔찍한 싸움이며 2 마리의 늑대 사이의 싸움이다. 내 삶 속에 내 안에 2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악한 늑대라는 거예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울감, 자아. 여러분, 자아도 이거 악한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이런 늑대를 상징한, 이것은 이런 것을 가진 늑대를 상징한. 그런 이어서 또 다른 하나는 선한 늑대이다. 그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디언인들이 생각하는 선함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겸손, 친절, 자비,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다. 서로 믿고 사는 거. 똑같은 싸움이 할아버지 말고 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도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단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막 싸우고 있다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네가 선한 늑대에게 자꾸 밥을 주면 선한 늑대가 힘을 얻어서 악한 늑대를 짓밟을 것이고, 네가 악한 늑대에게 자꾸 밥을 주면 악한 늑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선한 늑대를 잡아먹을 거야.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요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긍정적이만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어디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자꾸 먹이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밥을 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좋은 곳에 자꾸 써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과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간단하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읽어가면 좋을까?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요,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되어가자. 그러니까 감사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의 사람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추천해 드리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얼굴이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상관없이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다. 활짝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때로는 못생긴 사람도 예뻐요. 근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인상 푹 쓰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그 얼굴을 못 봐주거든요. 못 봐줘.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예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요, 그 사람 정말 예뻐 보여요. 안 예쁜가요? 예. 할아버지도 막 이가 빠지시고 막 이런 할아버지도 활짝 웃고 있으면 그 얼굴을 보면 미소가 번지는 거죠. 여러분, 예쁜 얼굴로 평생 살고 싶으면 웃음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16절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건 작은 범위에서는 예배자의 삶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감사는 자기를 살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장 15절, 이 사람이 왜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데, 이 한 사람은 9명하고 뭐가 달랐냐면 11장 15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11조죠, 11조.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이 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봤어요. 낳은 것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낱말을 쓰더라고요. 이 호라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인지하는 것을 말해요. 피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은 브레포라고 그래요. 브레포. 그런데 본질을 통찰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묻었나 이런 건 브레포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서 있지? 라고 그가 자기의 삶을 관찰했어요. 통찰해 봤어요.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도 못 나가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던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문득병은, 나병은 그런 병인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으로 서 있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깨끗해졌네? 야, 그러면 이거 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니까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바쁘고 몸이 좋아지니까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가족들에게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살필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맥주감사절에 내 인생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것은 없나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은 아니었나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과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적은 없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무 고마운 일이 일어났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주님께 달려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요. 공기가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공기가 없는 세상은 공포예요. 여러분, 숨 한번 멈춰 보시겠어요? 1분도 버겁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감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늘 살피는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드니까 누가복음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천연과 같은 나병에서 그를 풀어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털썩 엎드렸다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던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몸을 그 발 앞에 막 던져버렸대요.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겸손하게 살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살아요. 여러분, 겸손, 명실상부하게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그게 감사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군가에 진짜 감사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 공손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고마우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손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잖아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하고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로만 그럴 텐데 뭐 좀 갖고 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뭐 가져올 게 없었나 봐요. 그냥 그저 엎드려서 고마워했대요. 겸손하게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이 사람이 감사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끝난 게 아니라, 감사가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감사하면 최고의 인생을 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감사 끝에 더하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셔가지고 더하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더하기 은혜? 누가복음 11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감사를 쭉 받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우리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제가 축복기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때로는, 이것도 새벽에 한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나 당신한테 물건 안 팔 테니까 가세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 분에게 마음을 안 열고 무심해도 절절절절 매는 이유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됐어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해버리기에는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분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토닥여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왜 감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삶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늘 겸손하게 되고 감사한 이야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니 잘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에게 자꾸 먹이를 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권면하고 마칠게요. 자꾸 불평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불평에게 먹이 주면 또 불평하거든요. 불평이 더 커져가지고 감사를 억눌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 안 좋은 것 이런 것만 찾아내지 마시고 감사에게 자꾸 먹이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면, 첫 번째는 감사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다른 반응이잖아요. 똑같은 사건, 다른 반응.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에게 먹이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자꾸 선택하는 거죠.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요, 두 번째로 밀리는 순간 잊어버려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그분도 항상 감사하고 사셨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도 감사하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먼저 감사했다는 거. 사전 감사. 자, 제가 그 부분 읽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감사.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배고픈 사람들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19절, 마지막 성만찬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살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감사하시죠.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하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마지막 11장 41절, 나사로를 살리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대요. 일단 들으셔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대.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0명이 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고마웠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더 많았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감사만 하는 사람도 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10명 중에 적어도 6명 정도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천형, 하늘에서 내린 형벌과 같은 나병에서 깨끗해졌는데 고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뭔가를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습관,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죠? 감사부터 하잖아요. 우리 그 습관이 다른 것에도 이어져서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가게 문을 여는 분들이라면 가게 문을 열고,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운전을 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열어가셔서 자꾸의 감사에게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단과 함께 행복이란 찬양 마지막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너희가 이 땅에서 맨날 울고 어그러지고 하나님 나 쓰러졌어요, 또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셔서 이제 가사 잘 생각하면서 행복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이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